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51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곤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옥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이끄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퍼져가는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어지럽고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유혹의 손길들이 있다면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 가운데 언제나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를 도우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현실적인 꿈이 있다면 힘듦과 고난이 없는 편안한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평안과 행복을 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데요.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행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몸에 병이 발견되기도 하고 불의한 일을 겪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앙적인 이유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과 불행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좋다고 해서 고난과 불행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신앙이 나쁘다고 해서 고난과 불행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고난을 피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신학자이며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인 상처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상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여길 때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원합니다. 똑똑하고 부유하고 권력 있는, 세상이 나를 인정하고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이십니다. 인정받지 못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상처가 많았고 인정받지 못했고 힘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처지와 사명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본문은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구타, 수염 뽑기, 침뱉기, 모욕적인 고난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상황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또 필요한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는 말씀도 주시지만 듣기 싫어하는 말씀도 주십니다. 이사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만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이사야의 말을 듣기를 거부했고 오히려 고통과 모욕적인 상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자신의 상황을 거부하지 않았고 인내하는데요. 때리는 이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 앞에서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사야 선지자도 화가 날 때가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과정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수치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본문 50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그 은혜가 사람들의 고통과 모욕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본문 50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파멸시키시고 이사야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보면 듣고 싶은 말, 원하는 말,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은 결국 모두 옷처럼 해지고 좀에 먹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하나님만이 옷처럼 해지고 좀에 먹히는 운명을 벗어나는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고통과 모욕을 참을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고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의 태도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아픔, 상처를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고통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지치고 힘든 상황에 있었죠.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본문 5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1절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정의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분입니다. 비록 정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품고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51장 1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답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51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하셨고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셨고 풍성한 물질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삶일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삶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재의 상황은 모두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많은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과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과 때일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세상의 기쁨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 믿음의 삶을 매일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